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될 사람과 맞이하지 못할 사람,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의 삶의 목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나는 신부라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다 했는데 결정적일 때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되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가 다 꾸벅꾸벅 졸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온 거 아닙니다. 저 동구 밖에 신랑이 온다는 정갈이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등을 손질하고 등에다 기름을 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모자랄 때 준비해 놓은 기름을 부을 수 있었는데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고 등불도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점점 작아지면서 꺼져갑니다.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빌려달라고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너 빌려줘버리면 나도 모자란다? 그래 빌려줄 수 없어. 너 기름 파는데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다섯 처녀가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집에 와버렸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섯 처녀도 이 다섯 처녀도 다 기다렸습니다. 어떤 처녀는 지혜롭다고 신랑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처녀는 미련하다고 버려집니다. 무엇이 그들을 결정했습니까? 같이 졸았습니다. 신랑이다 소리 같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갈라놓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오. 기름 준비한 사람은 왜 준비했습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왜 준비 안 했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내 중심으로 살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는 차이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름이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시간 되면 주님 오실 거야, 신랑이 올 거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랑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신랑 중심의 시간을 맞췄고, 신랑 중심에 의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모든 범사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준비하면 미련한 사람 됩니다. 틀림없이 미련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더디 오실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어. 그분이 정말 더디 오시고 늦게 오시고 나중에 오실지라도, 그분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가지고 있으면 더디 오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런 거예요. 단순히 기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이 신랑이었다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은 신랑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했을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도 한번 비춰보십시오. 정말 주님 곧 오실 텐데 내 생각으로 한 5년 있다 오실라나? 10년 있다 오실라나? 아니야, 오늘 밤에는 안 오실 거야. 내가 쓸 등불, 내가 쓸 기름만 있으면 되지, 주님 늦게 오시면 내가 그거 준비할 필요가 없지. 성경은 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랬습니다. 뭐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꼭 주님 오실 그때 당시에 분별이 되고 판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미련한 처녀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분별이 되고 드러나도록 그들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누가 알까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지껏 준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내가 믿으면 되지. 그 사람 틀림없이 못 믿습니다. 미련하디 미련한 사람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실컷 놀다가 확조선일도 공부도 그러죠. 피톡피톡 놀고 빵집에도 다니고 놀러나 다니다가 이틀 3일 남겨놓고 벼락치기 하죠. 근데 벼락치기 하는 친구가 어쩔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떨 때는 죽을 씁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게 들쭉날쭉이 안 되집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날이 가까울 그때에 분명히 달라질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를 지금부터 나는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딱 닥쳐서 할 것인가? 2절 보십시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기름도 뭐 성령 준비 안 했다 이러는데 그 성령 아닙니다. 그냥 기름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기름 그럼 무조건 성령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삽니까? 그것도 미련한 처녀가 돈으로 사라 그랬으면 그 성령일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누가 사라 그래요? 지혜 있는 5 처녀가 가서 사. 그러면 이제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도 미리 기름 사놨습니까? 안 사놨습니까? 사놓은 거죠, 사놓은 거. 어디서 파는 줄도 알아.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서 써라. 4절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아마도 나누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기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넉넉하게 준비했을지라도 주인이 더 더디 오시면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머리가 없어서 안 나눠준 게 아니고 이들의 삶은 결코 어떤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랑 중심,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은혜가 없다는 둥, 정이 없다는 둥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기름 사는 것도 미리 좀 샀으면 좋을 텐데 신랑이 다 소리 듣고 사러 갔더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결혼 얘기가 나오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까지 쭉 연결시켜 볼 때 결국 결혼에서 중요한 게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 근데 이 신부가 와서 신랑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신식으로 결혼하시죠. 옛날 구식으로 결혼하신 분 없죠? 옛날에 전통 혼례를 할 때 그때는 주례가 없잖아요. 주례가 없고 그 결혼식을 전체로 이렇게 진행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른이 늘 뭐라 그랬냐면은 시집 가는 거고 장가 오는 거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고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아내는요? 아내도 부모를 떠나 남편과 독립하는 거예요. 기독교 결혼과 유교나 불교의 결혼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부부 중심이에요. 결혼 생활이 부부 중심이에요. 부모 중심도 아니요, 자녀 중심도 아니에요. 기독교 결혼과는 부부 중심이다. 유교는요, 누구 중심입니까? 부모 중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불교도 비슷하죠? 정말 내 아들, 딸이 행복해지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시켜줘야 돼요. 의사결정의 독립, 경제적 독립, 모든 것들을 독립시켜줘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가장 안타까운 장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외식장의 문이 닫혀요.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다섯 처녀 얼마나 부지를 떨었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문이 닫힌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여러분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여 주여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때를 맞추지 못해서 놓치고 난 다음에 소리는 엄청 크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불렀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른 장면이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주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신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대표적인,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이 다섯 처녀, 우리 은혜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지금까지는 내가 미련한 처녀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생각 바꾸십시오. 자기중심적인 결정 바꾸십시오. 자기중심적인 계획 바꾸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물질 쓰는 거 바꾸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신랑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그 말을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연결시켜 보면 신랑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물질을 쓰는 것, 깨어있는 거죠.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도 12시에 기도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 거라고. 아닙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돈을 쓰라는 거예요? 신랑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너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물질도 쓰고 기름도 준비하고 다 해라, 다 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동안 한 5년 전입니까? 거의 10년 전인가요?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분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논밭에 산천에 눈이 허옇게 쌓였을 때 전쟁 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가 그 해에 라면 사다 놓고 쌀 사다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왔는데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눈이 다 녹고 새싹이 돋아오르고 꽃이 피어도 전쟁이 안 일어나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신랑 맞을 신부 단장합시다라고 USB를 하나 줬어요. USB를. 그 USB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신랑 맞이하기 위한 신부 단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는 거.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하다. 응?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성경에서 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앞에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죠. 신랑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계획도 내 물질도 그렇게 쓰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고 그때와 그 시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드리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